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씨앗을 심으면 형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감사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여러분, 감사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좋은 감사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법칙이 하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에 변함없는 하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이 심고 거두는 원리, 이 법칙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과 험담을 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엉겅퀴 가시가 올라오죠. 후회가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이는 감사와 축복을 씨를 뿌리면, 감사를 심고 축복을 심으면 반드시 형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이 하남경찰서 이 경목 모임이 있어요. 저도 경목인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내온 마음 따뜻한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우수한 외국계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에 직원을 한 사람 뽑는데 1차 시험 통과하고 2차 면접을 통과한 마지막 5명이 남았답니다. 인사과 담당이 그 5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면 3일 안에 합격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집에서 떨리고 참 초조한 마음으로 회사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이 중에 한 후보자가 여자분인데 그 회사에서 메일이 오는 것을 받았어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열어봤는데 불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채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뭐 어떤 내용이거나 말거나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긴 글로 써서 메일 보내줘서 너무 그것이 고마워서 한 줄을 답장을 써줬대요. 앞으로 귀 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3일째 되던 날 그녀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요. 전화로 합격했다 연락을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녀가 받았던 이 불합격 통지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3차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메일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기분 나쁘다고, 불합격 통지서네, 에이 기분 나쁘다, 그걸로 끝났는데, 이 여자 이분은 감사의 메일을 보낸 거예요. 5명 모두가 다 그냥 닫아버렸는데 감사의 메일을 보냈던 이 사람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답니다. 아마 그 회사는 실력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가 봅니다. 우리 일상 중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꼭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으로 소망 없던 그 사람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허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돌아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참 많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냥 고마우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될 텐데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의 존경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10명이 까담받았는데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동리로 지나가는데 그 동네 어귀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요. 여러분, 나병 환자,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슬픈 것은 몸에 병 들어서 슬프기도 하지만은 몸에 병이 들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걸리면은 가족에게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 버립니다. 떠나게 만들어요. 동네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병도 슬프지만 가족 함께 살지 못하는 게 슬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가지는 못하고 가족이 그립고 아들, 딸이 보고 싶으니까 동네 어귀에 모여서 그게 자기들끼리 운동하게 사는지 뭐 굴을 파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게 살면서 밤에 낮에 자식들이 동네에 왔다 갔다 그걸 보려고 거기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는 소식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께 오기는 왔는데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 있어요. 저만치 서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 당시의 관습으로도 가까이 가면 멀쩡한 사람 곁에 돌을 막 던집니다. 이렇게. 오른다고. 그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에 병이 들었고 예수께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주님께 긍휼을 구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슬프니까 예수님 우리 불쌍히 주십시오. 가족을 못 만나니까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 병들었으니까 불쌍히 주십시오. 그 말 한 절에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병이 나서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자세가 땅바닥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주처럼 여깁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아주 낮아진다면 그것이 복이거든요.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고 그래. 근데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닥에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물 붓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좀 잘 돌아갈 때는 사람이 교만해져요. 마음의 자세가 높아져요. 그런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여러분 여러분 태도를, 자세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가까이 가면 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예수께 나왔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럴 때 이들이 진짜 불쌍히 여김받고 병을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와야 은혜를 경험하죠. 주님께 와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만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들은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가지 문제 답은 하나예요. 이들이 만약에 병이 들어서 슬픈 중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거기서 죽겠죠. 그 당시의 관습으로나 상황으로나 예수께 나올 수 없지만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우리 문제를 안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들이 많아요. 직장 때문에 바빠서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이 생겨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가면 누가 보기 싫어서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야 주의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이들이 불쌍히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4절이에요. 우리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기를 시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거기까지 한번. 이들이 불쌍히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시고 가라 그러면 좋은데 병든 몸을 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인들 만나도 돌 던집니다. 나병 환자가 오면은. 근데 병든 몸으로 제사장에 가면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가라 하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라. 병든 몸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가면 자칫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나? 갑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라 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불쌍히 달라고 기도했고, 그렇지만 가라 했을 때 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에 상응하는 우리의 순종,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할 때 그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두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순종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장 높은 지점, 가장 꼭대기를 우리 꼭지점이라잖아요.
신앙의 꼭지점에 가보면 그게 뭐가 있냐?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은 반껍데기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이들을 가라 했을 때 가면서 병이 나은 것이죠. 가다가 병이 나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시무룩한 얼굴로 자칫하게 가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 근심 중에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얼굴 자기는 못 보고 상대 얼굴은 너 얼굴이 깨끗해졌네. 너도 깨끗해졌네. 와, 손이 깨끗해졌다.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끌어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막 땅바닥에 막 너무 좋아서 뒹굴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나왔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다.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병 낫고 끝이야.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막 놓고 자식 대학 입시 뭐 취업 결혼 그까지 가면은 끝이야. 마지막에 돌아오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 몸에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9절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몸에 병이 나았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병 낫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너무나 신비한 게 감사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불완전한 구원도 감사할 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원하면은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형통을 원해요. 그렇다면 형통은 씨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는 안 심고 결과만 잡고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농사 이게 있는데 이거 씨앗을 안 심고 자꾸 결과를 얻으려면 나옵니까? 안 나오지.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형통의 삶을 원하면은 그 형통의 씨가 되는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끝이냐?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이 있어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그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감사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감사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림의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학자가 써서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은 감정에 반응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은 감정에 반응을 한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긴장을 하면 손이 떨린대요. 여러분 손 떨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옛날에 처녀총각들 선 볼 때, 맞선 볼 때 다방에서 봐, 다방에서. 차를 한잔 시켜놓고 이제 둘이 쳐다볼 때 할 말이 없고 물만 들이들이 마시잖아요. 그때 차잔들은 차잔이 다다다다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처음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많이 떨어요. 남자들이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긴장의 감정이 얼굴에 백지장처럼 된 사람도 있고 떠는 사람도 있고 감정은 그냥 감정인데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때 심장이 쿵 뛰는 거예요. 그냥 감정일 뿐인데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틀림없어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엄마가 너무 놀라고 너무 슬프고 분하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그 젖을 먹은 아이가 설사해 버립니다. 엄마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독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화를 내지만, 무심코 막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내 몸에 부정적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쌓여서 내 몸이 점점 나빠집니다. 여러분, 축구에 자살골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 골대 자기가 넣어버리거든요. 그처럼 스스로 자살골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자살골 넣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만들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남의 뒷담화 막 하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 모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몸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독소들이 쌓여서 큰 병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 가만히 놔둬도 무너져 버려요. 자살골 넣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이 자살골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골.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나게 하는 마음의 독소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건 대표적인 안 좋은 감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노, 두 번째가 두려움이랍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 감정이 우리 마음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분노는 과거의 말뚝이 박혀 있어요. 어느 시점에 살아온 그 시점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분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이 분노는 과거라는 지점에 말뚝을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될까? 망하지 않을까? 살아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우리 마음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독소, 감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이 사이에 내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 인생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두렵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마음의 독소 이 두 개가 우리의 마음에 자살골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안 되게 만드는 인생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만,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해독제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약이 너무 많아요. 어디 아프다 가면 약국 가면 약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약은 약이 없어요. 내가 분노했다, 분노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약을 주십시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 내 마음의 독소를 만들어내는 이 감정의 분노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청소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해독제를 하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는 영혼의 해독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유태영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저와 대담하면 강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어려웠던 힘겨웠던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바꿔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끝부분에 이렇게 질문 드렸죠. 박사님, 우리 하남교회, 이 시대에 사는 하남교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온 지난 날들, 삶의 여정 속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를 내 삶의 기본으로 잡아라. 그때 내 삶의 본전이라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때 비하면은 나는 지금 10배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통찰력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데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참 돌아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 학부 때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고 이제 버스 승강장,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타려고 호주머니 손을 넣어보니까 버스 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시내버스 표가 여러 개 있었어요. 25원짜리예요. 그 버스 토큰이라 그래. 학생은 25원, 일반은 30원 그랬었어요. 그런데 없어요. 표가 없어서 차를 못 타죠. 그래서 제가 에이 학교 안 간다 이러고 집에 갔어요. 학교 가는 길이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서럽고 그런 게 없고 에이 잘 됐다 학교 안 간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때 25원이 없어서 차를 못 탔던 그 사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100배 잘 살아.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삶에 만족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할까? 성경은 확실하게 그 얘기해요. 시편 78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대요. 이거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시편 103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각할수록 기이해요.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존재예요. 세상 어떤 동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억이라는 창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기억의 창고. 그래서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슬픈 게 많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슬퍼요. 다 얼굴이 슬퍼.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슬픈 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기억의 창고 속에 억울한 일이 많이 들어있어. 그럼 늘 분노합니다. 억울해하고. 내 기억의 창고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여러분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것들, 슬프고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쌓여 있달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억의 창고에 감사를 하나씩 씨앗을 심듯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슬픈 감정들, 괴로운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해독시켜버리는 것이 이 감사라는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기억의 창고에 감사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차곡차곡 누적시키고 쌓아갈수록 내 가슴이 든든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만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감사라는 이 아름다운 씨앗들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입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의 행동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약 레위기 22장 29절에 구약의 제사를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가 제사잖아요.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비둘기를 잡아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라. 어떻게? 그 다음에 저는 봅시다.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뭐냐? 소입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먹으래.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겠지 뭐. 냉동실에 넣으면 한 달씩 괜찮은데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여호와니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 드지 마라. 다 버리라 말도 않고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날? 못 먹어. 이 무슨 뜻이죠? 그 풍성한 감사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미운 놈도 불러가지고 먹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주고 먹이고 싹 먹으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제는 것은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삶을 나눌 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감사할 때, 감사의 삶을 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러시아 구소련 그 시베리아, 추운 동네가 가면 시베리아 벌판이거든요. 그 시베리아 동토의 땅에 강제 수용소가 거기 있었대요.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강제 수용소 이야기예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가 고프고 노동은 너무나 심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막사의 사람들이 죽어서 나온대, 시신 나온대요. 일은 고되지, 먹을 건 없지, 너무 춥지. 그리고 일을 끝나고 나면 숲하고 빵 한 조각을 주는데 그 서로 먹으려고 달려들어가지고 약한 사람 못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죽어 나온대 계속. 그런데 그 중에 한 막사에는요 사람이 안 죽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불그스레하고 건강하게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롭다, 신비로운 방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그렇답니다. 그 방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신부님이죠. 그 방에는 아침에 빵이 오고 숲이 올 때 동그랗게 돌로 앉았어. 앞에 숲이 오면은 다 전달. 내 앞에 다 골고루 놓게 한대요. 빵 오면 다 전달해서 자기 빵 하나 숲 안에 딱 놓게 하고, 그리고 그릇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큰 그릇에 숲을 조금 드러내고 빵을 좀 찢어서 거기에 담고, 여기에 모인 이것은 옆방에 다른 사람 먹게 한답니다. 우리는 나머지 이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고 더 건강하고 얼굴이 붉어스레하고 사람이 건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적게 먹었어. 때가 줬거든. 그런데 내가 작게 먹었는데 더 건강하고. 이거 책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면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한 비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나누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 씨앗을 심으면 형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대적이거든요. 뭐 아이가 학교 가서 감사하고, 취업을 해서 감사하고, 상대적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대.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들판이야. 이럴 때 뭐 때문에 뭘로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결심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절대 믿음을 선포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 씨앗을 잘 심으셔서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 곳간에 감사를 잘 심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